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마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세력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일반 사람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에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범죄하게 할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은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여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귿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금 이제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아합 왕 부근의 왕국 부근에 그러니까 수도가 아니고 좀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지역에 하나의 별궁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그 나봇에게 다른 것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달라고 아니면 내가 값을 줘서 돈으로 계산해 줄 테니까 포도원을 달라고 그랬을 때 나봇이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매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합이 마음에 심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사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알아누웠을 때 그 부인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당신 것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봇을 결국은 죽게 하고 누워 있었던 그 아합에게 이세벨이 이제 당신 것이 됐으니까 가서 차지하라고 그래서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도 아합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멜산 사건이 있었고 또 비가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금 이제 아합 앞에 또 이세벨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게 된다.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라에게 놀란 사람 뭐에?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만 들어도 혹이나 경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이세벨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갔던 엘리야인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 앞에 또 이세벨 앞에 서라고 했을 때 혹이나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그 여자한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을 만나기 싫고 그런데 가서 만나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누구든지 다시금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이게 아합을 만났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20절에 보게 되면 대적자다, 원수다 그런 막 표현이거든요. 이 아합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거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까 뭐 사람이 오래 살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맞춰지게 되겠지만 확실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또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 삶 속에서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엘리야 역시도 마음적 육신적으로는 생각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만나라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지금 나봇 포도원에 있는 아합을 또 이세벨을 찾아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 보면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났어요.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만나서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또라는 말에 오늘 새벽에 또 묵상이 됐어요. 엔드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일들. 아합의 삶이 22년간의 그 왕으로서 있었던 삶이 그런 삶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런 이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이제 죽였고 빼앗았는데 그것 그대로 그 이상으로 너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나봇이 죽어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가 이제 흐르게 되고 그것을 개들이 핥게 될 텐데 바로 그 장소에서 너의 피도 이 개들이 핥게 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에 속한 모든 사람들 매인자나 노인자나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너와 같이 전멸시킨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자 20절 말씀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몇 년 전에 그 전 정부였죠. 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한 20번 정도가 바뀔 정도로 그런 정책을 했는데도 계속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실망감을 갖게 되고 계속 이제 집장만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꿈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무리 그 월급을 많이 받아도 집을 장만할 수 없으니까 많이 이제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유행어가 나온 게 뭐냐면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끌고 올 수 있다면 돈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 가지고 이 집을 하나 사겠다. 그러면 계속 상승하니까 그런 이야기. 자기 영혼을 파는 게 파우스트라는 그런 소설 안에서도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냥 뭔가 출세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다시 보시면 네가 너 스스로를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팔아서라도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삶에 내 주어진 이 시간과 내 주어진 모든 환경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아합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 그리고 전 인생의 모든 삶이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거기에 로봇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임의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열매는 임의대로 네가 먹을 수도 있지만 단 하나, 그 중앙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요것도 하나의 선택을 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삶을 사는데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결정된다. 아합은 계속 그런 선택 속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게, 네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거죠. 이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고 계속 이제 가다가 또 바사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바사는 원래 여로보암의 신하였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답을 죽여서 자기가 또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 보면 22절이에요. 22절 읽어볼까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로보암 집처럼 바하사 집처럼 그들이 멸망했잖아요. 그런 멸망하는 것처럼 너 역시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는 나를 노엽게 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그것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짓게 하고 전가시키는 일들을, 하와가 자기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그걸 먹은 다음에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갖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죄를 퍼뜨리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고, 그거 이제 또 한 번 나와. 25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시켰다 그래요. 충동시키고, 맨 끝쪽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시키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꾸만 충동시키고, 이 충동이란 말 안에는 유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유혹하고 자꾸만 마음에 이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아합 역시도 결국 워낙 악한 자였는데 그 옆에 또 더 악한 자가 있으니까 결국 그 악을 행하게 되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중학교 2학년 때쯤일 것 같아요. 정말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렇게 같은 반이 많이 됐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큰애들한테 되게 많이 맞았어요. 왜 맞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교실에서 뭐 친구들끼리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방과 후에 또 남아가면서 뭐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맞았나 봐요. 근데 마침 그 우리 학교 안에 그 불량 서클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걔가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180도 애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착한 애인데 막 그냥 행패 부리고 애들 뭐 빼앗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악한 사람과 함께하고 그 더 악한 자들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합이 뭐 워낙 악한 자였는데 더 이세벨이라는 그런 악한 여인이 아내로 들어왔으니까 그 충동 때문에 더욱더 아합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 25를 다시 보시면 또 20절에 했었던 말을 또 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 자신을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이 귀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아합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자기 얼마든지 22년이라는 세월은, 왕일 22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 이제 뒷부분이 그 얘기거든요.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지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돌이킨 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과거에 선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악해지면, 지금 하나님을 버리면, 지금 하나님을 등지면, 저는 늘 이 이야기 생각할 때마다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거든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를 따라다녔을 때 얼마나 충성했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순종했겠어요. 2명씩 파송시켜서 전도하라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동계를 맡은 그런 일을 했을까.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 안에 그가 악역을 맡게 되고 악역을 행하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판 그런 제자가 돼버린 그런 가룟 유다 생각했을 때 사람은 항상 늘 강조하죠.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게 마지막. 요게 좀 더 해석하면 마지막까지 한번 착하게 딱 살다 죽어, 그게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런 인생은 골든 3장에 보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 타버리면은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평소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혹이나 과거에 잘못한 일이 그렇게 많아도 그 같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우리 25절 다시 보시면 너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 같은 자가 없어. 그렇게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뭐라고 하나님 27절 한번 먼저 29절 한번 먼저 읽을까요?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우리 같으면 용서 못해. 아니 이제까지 해온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2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아합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이 행동하는 모습이 막 죄에 누워버리고 마음에 슬픔을 갖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합이 지금 충격을 받았고 뉘우침을 갖게 되고 그가 그래서 잠시지만 아주 잠시인 것 같아요. 잠시지만 그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좋게 보신 거예요. 야 봐라 이 아합이 겸비했다. 아합이 회개했다. 돌이켰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하고 하나님은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하고 과거의 늘 얽매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늘 그 사람을 그 색안경으로 보면서 네가 나를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인간의 모습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마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인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파리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아합이 했을지라도 아주 순간적으로 뭐 그게 며칠이 걸리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그가 돌이키고 깨닫고 다시금 겸비했다는 말이잖아요. 겸비한 마음을 그가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이 공의만 행하셨다면 도저히 구원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예요. 얼마나 추한 자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자예요.
남들은 우리가 선하다고 법을 비싼다고 저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혹이나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욥의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욥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셔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욥과 대면하면서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뿌려가면서 욥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죄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천국 가보면요 다 죄인들만 거기 가 있어. 왜?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이지. 정말 의로워서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정말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정말 지구멍이 있으면 100개가 있어도 1000개가 있어도 모자란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그 죄악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지. 나는 선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산 날 동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향하셔 말씀하셔요. 이 아까 같은 사람도 그 잠깐의 어떤 회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온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겉모습만 돌이킨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거든요. 거짓된 것, 외식하는 것, 가짜. 어떤 겉으로 볼 때는 판단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 심령을 보신다는 거,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왜 보냈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그냥 아합도 죽이고 다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 다 죽이면 되지.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이유는 지금이라도요. 지금이라도 그 죄 가운데서 그 악함에서 돌이켜서 누이치고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산거가 먼데 옛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멀리 모퉁이돌 돌아서 그 이제 나이도 많아서 기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력도 없어가지고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그 아들인데 달려가잖아요. 아버지 저를 이제 아들이랑 입을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안아주고 옷 바꿔주고 반지 껴주고 신발 시켜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교회는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한을 갖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고 다 용서. 이 하나님의 용서는 아합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악한 자, 이보다 더 악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인데도 용서하시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 대는 이제는 끊지 않고 그 아들 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짊어지고 우리가 갈 때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님께. 그래서 오늘 찬송가 272장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데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인의 모습을 갖고 살지만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김모희 고사님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왔더니 막 그냥 깨워가지고서 맹명호 집사님 깨워가지고서 그냥 같이 와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새벽 제단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혹이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은요 100번을 돌이켜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1000번을 돌이켜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악한 아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회개하고 그가 마음을 찢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다시금 저희들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아버지 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끊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택 속에 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바른 선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선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 있는 성도들 해결되게 해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